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 뒤에 벌써 예배 시간이 끝날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우리 효진이가 계속 내가 찬송하면서 보니까 두 번을 졸았어요. 내가 볼 때 두 번 봤는데 졸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아까 그러더라고요. 6시간밖에 잠을 못 자서 졸립다고. 나 그렇지 않으면 잘 거니까 설교 짧게 해달라고. 네, 그렇게 했어요. 잘 들으면 짧을 것이고 잘 안 들으면 길 것 같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동시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승천하심을 모습을 보고 또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한 그 말씀 들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직접 보았거나 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보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들었거나 해서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 다가올 것을 그들 나름대로 마음속에 뭔가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현실은 어떻게 했어요? 현실은 핍박을 받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근데 그럴 때에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오늘과 같은 말씀을 당부했습니다. 말씀이 있지만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정신을 차리자. 할렐루야. 예, 제가 정신을 차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정신을 잃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결론은 보이스피싱인데요. 진짜 그럴듯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뭐냐면 카드사 직원인데 카드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카드가 도착해서 카드를 배달하려고 왔는데 집에 오니까 안 계시네요. 그러면서 제 이름, 핸드폰 번호, 돈 돌린 것은 주민등록 번호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뭔가 실수를 해서 아니면 은행 직원이 뭔가 자기의 업적을 위해서 혹시 뭔가 해서 그랬나 싶어가지고 그리고 참고로 우리은행 통장은 제가 관리 안 하고 우리 안사람이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은행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 눌려져서 카드가 발급됐나 하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가 하고 그래서 그 직원한테 그랬어요. 카드사 배달 왔다는 직원한테 안 졸립지? 이래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직원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광진군가 어디라고 그러더라고요? 주소가. 아니 왜 내 주소가 그러건데 왜 그 주소가 그러냐. 그러니까 직원한테 그랬어요. 그럼 나한테 배달아 주시오. 나한테 갖다 주시오. 그랬더니 자기는 이 구역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카드사 전화번호를 알려줄 테니 거기다 전화해보라고. 알았다. 그래 끊자마자 이제 그 카드사라는 데라 제가 전화를 했죠. 카드사 번호를 아니니까. 했더니 이제 잘 공손하게 받더라고요. 근데 받으면서 진짜 친절하게 전화를 받더라고요. 와, 이렇게 친절하구나. 사기는 그렇게 진짜 친절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했죠. 아니 내가 카드를 발급한 적이 없다. 근데 왜 뭔 카드냐? 그랬더니 그러면 누군가 내 거를 도용을 해서 카드를 발급할 수 있지도 않냐? 그러니 뭐 알아보게 제 핸드폰에다가 스타워 플레이인가 해가지고 뭘 깔으래요. 시티즈 코난이라고. 이 시티즈 코난이 뭐냐면 경찰서에서 깔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그거를 깔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걸 깔았죠. 그랬더니 걔가 깔았으니까 이제 시티즈 코난을 그걸 타고 내 핸드폰으로 들어와서 내 핸드폰을 보는 거죠 걔가. 그러면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내 핸드폰에 혹시라도 악성 뭔가 깔려있는지 자기가 검사를 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주민등록을 이렇게 찍어놓은 게 있느냐? 이 물어보더라고요. 주민등록을 찍어서 핸드폰에 저장한 게 있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나 그렇게 해놓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랬더니 안 졸려? 그랬더니 그걸 안 했는데 그 잘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악성 봉화해가지고 도용되고 그랬을 때는 경찰서에다가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찰서에다 신고를 해야 되니까 좀 있으면 경찰에서 전화가 오면 전화 잘 받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궁금한 게 뭐냐면 내 핸드폰을 원격으로 하면은 내 핸드폰에 지가 와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안 보여 이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원격으로 해서 뭘 하면은 핸드폰에 다 보이는데 컴퓨터에 보이는데 왜 안 보이냐? 그랬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을 돌려버리더라고요. 좀 이따 경찰이라는 사람이 전화 왔어요. 최영국 씨 맞죠? 예 맞아요. 그랬더니 지금 카드사에서 뭐 잘못돼가지고 지금 신고를 받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 받자마자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국민은행에 있었거든요. 개봉동역에. 그 경찰이라는 사람한테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상하다. 내가 좀 전에 카드사 직원도 내가 수상했는데 당신이 경찰이랬는데 내가 당신의 말을 내가 어떻게 믿겠냐.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나한테 화를 내는 식이에요. 무슨 소리냐. 당연히 신고를 받아서 나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러셔요. 알았으니 내가 끊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알아라 하고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은행에 전화를 이용하는데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갖고 와서 확인하지 않으면 알릴 수가 없대요. 뭐 어떡해. 그래서 신나게 우리은행을 갔죠. 가서 제 신분증 보여주고 하니까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걔네들이 사기칠 때 뭐라고 하느냐면 카드가 발급됐고 우리은행 통장이 하나가 발급이 됐대요. 근데 내가 우리 아사람한테 물어봤거든요. 여보, 나 우리은행 통장 하나잖아. 맞대. 근데 그래? 그래가지고 우리은행에 가가지고 통장 있냐, 발급됐냐, 카드 받냐 그랬더니 다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지 카드, 현금, 입금, 출금 다 중단하고 이틀 지난 다음에 다시 풀어놨어요. 자, 정신을 차렸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내 핸드폰에 걔가 들어와가지고 한 개 흔적이 있는데 뭐랬냐면은 제가 또 다시 경찰에다 또 전화를 했잖아요. 그날 경찰서에다 내가 보이스피싱 직전에까지 갔었다. 그랬더니 혹시 뭐 시티즌 코난 깔았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깔았는데 내가 삭제했다. 그랬더니 그거 다시 까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랬어요. 아니 지금 보이스피싱을 당하기 직전에 그걸 했다가 그걸 지웠는데 왜 그걸 깔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냥 까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그럼 당신 다시 전화해봐라 그러더라고요. 경찰서로. 자기가 경찰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그럼 믿고 시티즌 코난이라는 것도 깔았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뭘 이렇게 눌러보래. 그래서 막 눌렀더니 두 개 악성 뭐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티즌 코난을 깔라고 그래놓고 걔네들이 사기치는 놈들이 거기다 악성 코드를 뭔가를 깔아놨던 거죠. 그래서 뭔가 그 다음으로 되게 되면은 경찰이라고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근데 내가 거기까지 속았던 건 뭐냐면 비밀번호를 안 물어봐. 비밀번호를 물어보면 내가 당장 알아차리겠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카드 산 줄 알고 뭐 이렇게 그냥 거기까지 했었거든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리틀보이라는 원자폭탄이 투하됐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인 1945년 8월 9일 날 3일 뒤죠. 이번에는 나가사키에 텐맨이라는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1945년 8월 19일 세 번째 원자폭탄이 떨어지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취소됐습니다. 왜 취소됐을까요? 바로 그 전에 4일 전인 1945년 8월 15일 날 히로히토 천황이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이것이 1945년 광복절입니다. 이게 광복절이에요. 그래서 이 광복절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79주년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이 광복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임시정부의
그 법통을 계승하면서 일본 패망과 동시에 대한민국이 해방됐다고 하는 축하 날이 광복절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건국절이라고 하자고 했죠. 이 건국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1945년 8월 15일이 아니라 그로부터 3년이 지난 1948년 8월 15일 날을 그 사람들은 건국절로 하자는 말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1945년 8월 15일은 일본의 패망이고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된 해방의 날입니다. 그런데 건국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로부터 3년 뒤, 왜 3년이 필요했을까요? 왜 3년이 필요했죠? 45년 일본이 패망했어요. 근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방이 돼요. 왜 3년이 필요했을까요? 미군정 시대입니다. 미군정이 3년 동안 대한민국 남한을 지배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3년이 되면서 이승만을 비롯해서 일본에 앞잡이했던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합쳐지면서 결국엔 뭐냐? 그 3년 동안에 일본에 앞잡이했던 사람들이 미군정에 협조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화려한 신분 세탁을 한 겁니다. 그 화려한 신분 세탁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요직의 자리를 많이 차지하게 됐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하자는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임시정부와 역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뿌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뉴라이트라고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어떻게 보냐면 일본이 한국의 근대에 영향을 끼쳐서 결국에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뉴라이트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다. 우리는 일본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역사를 지켜야 돼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 부분을 몇 년 전인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 가지가 나와요. 그 세 가지가 뭘까요? 사랑하라, 그 다음 그 뒷절에 나와요. 대접하라, 봉사하라요. 따라봅니다. 사랑하라, 대접하라, 봉사하라. 사랑이라고 하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앞에는 서로라는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에요?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베드로 당시에 이제 뭐예요? 핍박을 받게 되니까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하나 견디기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어떻게 돼요? 성도들 사이에 사랑이 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라. 오늘 우리 예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해. 그리고 9절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서로 대접해라. 대접해라.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나그네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그런데 그 나그네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의하면 귀찮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그네를 너희는 지극히 대접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그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나? 이사를 어떻게 다녔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해보니까 진짜 나그네. 왜? 머물러 있는 곳이 없었어요. 지금도 머무르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도 언젠가는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그렇게 어디까지 가느냐? 결국에는 주님 앞에까지 우리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느냐?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내 시간도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도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하는 모든 삶도 내가 주인이 아니다.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할렐루야. 우리는 어딘지 모르지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 우리 나그네 430년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있습니다. 자, 430년을 나그네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애굽의 바로와 애굽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노예로, 종으로 부려먹으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끝내주죠. 애굽에서 나와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떤 일을 하다가 우리도 모르게 주인 자리에 올라가게 될 때 회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는 봉사하라, 그런 말씀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봉사하라. 봉사하라. 할렐루야. 아멘. 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라고 하는 건 뭐냐면, 봉사는 누군가를 위해서 돕는 일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은사를 받은 대로. 제가 우리 이게 유신의 앨범이거든요. 근데 유신이 이 세 번째 앨범 만들어주지 못했어요. 이걸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가, 이 다음 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하고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유신이 생일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어제 새벽까지 23년 1년 동안의 사진을 다 모아봤어요. 여기저기서 모았더니 유신이랑 같이 있었던 즐거운 시간들이 생각나면서 더 즐거운 거예요. 뭐냐면 사회복지사 날인가 했는데 우리 요셉하고 우리 유신이하고 나하고 같이 그 행사에 참석했었거든요. 그래서 머플러, 초록색 머플러하고 산을 오르내리고 막 그 행사했었는데, 뭐 유신이는 너무 좋아가지고 지 아빠 이 등에 이렇게 무동 태워가지고 막 그렇게 막 이런 사진을 보면서 이런 때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23년도 이래 이게. 그래서 앨범 거의 다 됐거든요. 이제 오늘 해서 맡기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유신이한테 선물을 주려고 그랬는데, 제가 왜 이렇게 신나서 할까요? 할아버지니까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힘을 주신 거예요. 힘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잘 몰라. 그걸 찾지 못해.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랬잖아요. 천재가 머리에 있는 거 몇 프로밖에 못 쓰는 게 천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그 은사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집이 잘하면 이번 주에 나오게 될 것 같아요. 네. 그 대표님이 빨리빨리 해줘가지고 이번 주에 시집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분들한테 이렇게 시집 발간됩니다 라고 했더니 오겠다고 하는 분들이 약 20명이 돼요. 저는 사실은 굉장히 기대하고 사실은 놀랐어요. 왜? 내 기쁜 일에 이렇게 축하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거 인터넷으로 언제 사느냐. 뭐 이런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봤습니다. 자, 주인이 달란트를 맡겼어요. 어떤 사람이 1달란트, 어떤 사람이 2달란트, 어떤 사람이 5달란트를 맡겼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맡겼으니까 내 것이 아니고 그 맡겨진 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땅속에 묻어뒀다는 거죠. 잘 우리 예강교사님들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아멘. 돈도 맡기신 겁니다. 건강도 맡기신 거예요. 직장도 맡기신 겁니다. 공부할 수 있는 것도 맡기신 거예요. 내 지혜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셨을 때는 누구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맡기신 분 마음대로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이 맡기셨으니까 그분이 맡기신 뜻대로 잘하는 거, 이게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할렐루야. 예, 이 마지막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랬거든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근데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했더라고요. 설교를 맡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어떻게 된다고요? 목사님의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을 얘기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 설교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네, 베드로가 그랬어요. 설교를 맡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해야 된다. 그리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받은 사람답게 해야 된다. 예, 그거 뭔가 해놓고 나서 어깨다 힘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어깨다 힘주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게 힘을 줘서 내가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래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할렐루야. 제임스 스카스 게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길이라고 전해지기도 하고요. 이 사람은 토론토 대학을 재학 중에 YMCA 선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한국에 선교사로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에 정동교회에 선교사들이 모여 살고 있었는데 이 게일 선교사는 소래 포구에 가가지고 한국인들이 입는 옷을 입고요, 한국인들이 먹는 것을 먹고요, 한국인들이 쓰는 언어를 배워서 한국인 말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게일은 자기 집이 있었는데 거기다 사랑방을 하나 남겨놓고 그 사람들이 오면은 언제든지 사랑방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 오는 사람들과 말을 하면서 조선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 뭐를 했냐면은 연동교회 일대 목사님이 되면서 경신 중고등학교와 경신 여자 중고등학교를 재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철로 역정을 한국어로 만드는 번역한 분이 최초로 번역한 사람이 이분이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한영사전을 1911년에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게일 선교사가 1911년에 한영사전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게일 선교사였어요. 그리고 한국 말을 굉장히 우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렸던 사람이 바로 백인이었던 게일이라는 선교사였다는 거죠. 자, 제가 이 사람을 어떻게 알겠어요? 찾다 보니까, 선교사를 찾다 보니까 이런 분이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예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릴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을 오늘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도,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허락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 있도록 저들의 생사복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